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중국의 전국시대에 있던 일입니다. 진나라 해왕이 서쪽의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총나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계곡, 가파른 벼랑 중턱에 협착한 길이거나 가파른 산길인지라 많은 병력이 효율적으로 진군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정벌을 시작하기도 전 지형의 절대적인 난관에 부딪힌 해왕은 탄식하며 돌아가 신하들과 대책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던 중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계 군주는 재물에 대한 물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점을 이용하시지요. 그 허점을 파고들어 전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흡족하게 생각한 해왕은 계획을 짭니다. 거대한 황소를 무려 옥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돈, 비단 등을 가득 채운 후 이를 옥우, 구술소죠. 옥우라 칭하고 이를 총나라 군주에게 선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옥우가 완성되자 진나라 사신이 초계 군주에게 찾아가 진나라의 해왕이 왕에게 선사할 옥우를 만들었으니 이를 받고 화친하자는 말을 전합니다. 그 옥우의 규모와 채워진 재물에 대해 전해들은 총나라의 군주는 눈이 뒤집혀서 당장 그 화친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초계 군주 곁에도 충신이 있어서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일은 위험하다고 충원하였으나 이미 옥우의 마음이 뺏긴 초계 군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나라의 사신이 초계 군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폐하, 진에서 촉으로 오는 길은 너무도 험난하고 협착하여서 그 길을 깎아 평탄하게 하지 않으면 옥우가 들어오는 일이 2년이나 더 걸릴 듯합니다. 옥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여 한 보 한 보를 옮길 때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초계 군주는 촉의 막대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진에서 촉으로 넘어오는 중원의 진입로를 그 험난한 진입로를 짧은 시간 안에 평탄하고 넓게 만듭니다. 옥우의 눈이 먼 촉의 군주는 이 작업이 심지어 늦어지지 않도록 포악하게 재촉하기도 하고 그 길을 결국 완성합니다. 결국 진나라는 옥우를 그 많은 군사들과 더불어 촉으로 그 평탄한 길에 힘입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진입했고
오구를 찾으러 나온 촉의 군주와 그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모두 멸해 촉정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소탐대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촉의 군주가 보석과 재물을 탐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작은 것에 탐을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의 소탐대실의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각자 개인의 삶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게으름, 쾌락과 향락의 추구를 상징하는 성, 중독을 상징하는 술, 그리고 만모니즘을 대표하는 돈의 유혹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한지라 당장 눈앞에 놓인 즐거움을 탐하다가 결국 꿈도 관계도 신뢰도 사랑도 잃게 되는 그야말로 소를 탐하다가 대를 잃는 그런 우를 범하기 일수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신뢰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담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좋든 싫든 소탐대실의 그 우를 경험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들으시고 마음껏 비웃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교 시절 전 반항과 사회 부적응에 물이 올랐던 학생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소유권, 즉 타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 타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했습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저는 만화책방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만화를 보고 도로 책장 속에 꽂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며칠 빌려야 했건만 저는 그 친했던 만화책방 주인 아주머니의 그 만화책들을 그 아주머니께서 안 보시는 틈을 타 제 가방으로 집어넣고 안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권, 10권이 넘게 시리즈가 쌓이는 동안 저는 그 소탐의 유혹에 빠졌고 심취했고 그리고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장면이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고 적발이 되었고 막 잡아떼다가 이걸 가지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떼다가 결국 경찰서까지 갔고 조서를 썼고 얼마 동안은 경찰서에 들락거려야 했으며 학교에까지 이 일이 알려져 무려 보름 동안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책의 쾌락을 공짜로 얻으려는 그 유혹을 탐하다가 결국 인간 취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소탐대실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것에 대해 탐을 낼 때 그것이 작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총나라의 군주는 그 어마무시한 오구를 탐낼 때 그것이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재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고교 시절 당시의 만화책이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그 큰 것을 잃고 나서야, 다른 중요한 큰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탐했던 것이 다 부질없고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작은 것을 탐하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다름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즉 세베대의 두 아들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탐하는 것이 작은 것을 탐하는 것인가? 그 엄청난 자리를 작다고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요. 하지만 지금 두 형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주어야 그 명예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낮아져야 높아지는 그 신비의 하나님의 나라의 숭고한 가치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보다 위에 있으려는 치졸하고 사치스러운 자리만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예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명예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니 명예는 매우 좋은 뜻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예의 사전적인 정의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입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 우리가 명예라는 것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명예라는 것은 오히려 부질없는 것에 대한 탐심을 그칠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권세 혹은 권력을 탐하게 되는 유혹. 권세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보다 편리하고 뭔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불어 자신보다 권세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 위해서 군림하며 비교적 편한 삶을 살아가겠지요. 숭고한 뜻, 높은 가치, 좋은 뜻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로 갈지라도 그 숭고하고 높고 좋은 뜻이 실현되는 일보다 변질되고 타락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권세와 권자의 자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다시 힘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런 바람들을 충족시키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사고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예수께서는 숱한 기적과 가르침으로 메시아급의 인기를 누리실 당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힘있고 권세있고 모두를 굴복시킬 만한 권력이 예수로부터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에 동행했던 애제자들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들은 급기야 그들이 가지고 싶은, 아니 어쩌면 본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권좌, 권력에 대한 탐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35절에서 37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상 부탁할 때, 가까운 사이에 부탁할 때, 혹은 친한 스승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릴 건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의견이라도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것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짜고짜 대놓고 이렇게 무조건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숭고한 어떤 가치적인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대동하여 이 부탁을 합니다. 당시 이런 구도는 왕권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리고 그의 권좌의 좌우, 그리고 그로 인해 일으켜질 그들의 가문, 제국의 권세 쟁탈전과 형성의 전형적인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 그 세례,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들 받아 마시고 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왕으로부터 받는 잔은 왕의 영광을 덧입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잔을 받는다. 이것은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굉장한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어떤 신성한 의식이자 또 권한의 부여로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잔과 세례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자기를 내어주심, 죽기까지 희생하심, 그리고 처절히 낮아짐을 의미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죽어야 다시 사는, 그리고 발밑까지 낮아지는 섬김, 열매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하는 그 사명,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로 그들이 감당했던 순교, 희생,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의 자리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미리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결국 그들은 그 세례와 그 잔을 받게 되어서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보며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먼저 90년 전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토마스 신부를 순교자로 지정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평양 땅이 조선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자축하면서 이른바 조선의 예루살렘 담론이 생겨나던 때였습니다. 평양이 기독교 도시가 되었다. 평양이 동양의 기독교 성지가 되었다며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 때, 그때에 평양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당시 기독교인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니 감안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생집에도 장로 목사, 고리대금업자도 장로 목사, 횡령죄로 재판정에 선 자도 장로 목사, 이렇게 살면서
천당만을 죽어라 외치는 자들. 이것이 조선의 예루살렘 담론이 일던 당시의 실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UCLA 한국 기독교 석좌 교수이신 옥성등 목사님의 장신대 채플 설교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한국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면은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역사적인 자의식, 반성, 그리스도교적 가치 추구는 멀리한 채 수적, 양적 성장에만 급급했고, 모든 프로그램 및 양육마저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데 온 초점이 맞춰진 그 시절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교회는 물론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수적 우위,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적, 수적, 재정적, 정치적 권세와 권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차지한 그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독한 추구의 결과물입니다. 온갖 부흥성회와 기도회, 찬양 집회가 넘쳐납니다. 부르짖는 소리도 넘쳐납니다. 예배와 설교도 인터넷에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가슴 아프지만 초기 조선의 예루살렘 담론이 일어나던 평양의 모습과 그다지 별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숱한 여성 성도들이 있는 주일 설교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가 온갖 천박한 음담패설을 하고는 그런 목사가 그리스도의 정치당을 만들고 거룩한 사회를 운운합니다. 심지어 성폭행, 성추행을 강단과 자기 당회장실에서 자행하던 목사는 다른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개척을 하며 목회를 합니다. 사회 공공재를 침범해서 온갖 편법으로 대형 예배당을 지어놓고 또한 논문 표절 논란, 설교 표절 논란, 법망을 피하는 편법으로 직을 유지하는 논란 등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합니다. 초대형 교회 은퇴 목사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은퇴 자금을 몇백억 원을 교회에서 타내느라 추한 모습을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추정자산 수백억 원대가 넘는 교회, 신도수가 만여 명이 넘는 교회를 아들에게 대물림하려고 총회의 헌법을 위반하며 온갖 추한 편법을 씁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은 채 그런 일들을 자행해 나갑니다. 이 외에도 지금도 수도 없이 교회 지도자들의 성추행과 재정비리, 부정직이 만연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그것을 덮을 것을 강요하며 그게 덕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저급하게 가르칩니다. 어떤 대형교회에 축적된 천문학적 헌금 액수를 그 목회자 자신의 가족 어르신 생일잔치를 위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단 사이비의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위 사례들은 모두 자신들이 정통임을 자처하는 유명 대형 교회들입니다. 주여, 신도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소서. 세계 최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한국교회,
그 높은 자리, 그 번듯한 자리를 탐했던 한국교회. 주여,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닮은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저 위의 권좌와 그 높이를 바랐던 기도들입니다. 마치 그 먼 옛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혹은 더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최초의 탐욕과,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려 탐했던, 그래서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높은 탑을 짓다가 인간들은 소통이 단절되었고 누군가는 아래, 누군가는 위에 있게 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기형적이고 인간에게 맞지도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렸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태초에 땅에 충만하고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의 히브리어 원어는 본래 서로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과 같은 그런 뜻이 원래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복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머리 위로 올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다른 인간 위에도 아래에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평등하게 지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숙과 익어감의 본질은 낮아짐과 깊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과 익어감의 본질은 위로 올라가고 누구의 머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깊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이 모습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 분개했다고 나옵니다. 화를 내었다고 나옵니다. 4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왜 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마 추측은 가능해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어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그 낮아짐에 대한 그 위배의 말씀을, 위배의 뜻이어서 그래서인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인데, 내가 오르고 싶은 그 자리인데 그것을 탐내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계인지, 그것은 우리가 답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깨닫고 바라봐야 할 부분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째로 가르침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45절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45절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 성장만 하면 되고 교세만 회복하면 장땡이라는 오류에 빠지지 말고 섬김과 내어줌의 가르침과 그 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를 외쳤던 몇 박자 축복과 잘 살아보세가 시너지를 이루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젠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를 치열하게 추구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낮아지고 버려야만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진정한 명예가 회복됩니다. 둘째로, 그 가르침에 비추어, 그 회복된 가르침에 비추어 끊임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반추해야만 합니다.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명예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죽어야만 다시 살고 낮아져야만 높아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그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두 사도의 사실은 수치인 것입니다. 너무도 하찮고 너절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실린 것은 그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성령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내 안에 추구하는 것들이 교만에 하찮은 것들인지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도덕적, 관념적 이상을 훅 던지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살아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42절에서 44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가장 숭고한 섬김과 낮아짐과 버림의 법도로 세상의 그런 법도들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 자괴감을 가지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남도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본문의 기사는 예수께서 당신의 희생을 세 번째로 이루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버리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더 가지고 올라가려 하는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이 대동소이합니다. 자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돌이킵시다. 그 가르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추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버리고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구조와 환경을 바꾸어 갑시다. 교회에는 이런 일이 난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 것이야, 이것이 내 것이야, 아니야 내 것이야를 외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야 당신 것이야, 아니야 당신 것이야, 이게 왜 내 것이야, 당신의 것이야 를 외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오구를 탐하다 나라를 잃은 어느 군주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장 고귀한 가치를 우리 하찮은 권자역에 팔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